이제 처음 만나면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보는 거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왜 이걸 하느냐. 그걸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목적이죠. 왜는 이거 내가 해야 될 동기가 뭐냐 이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거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혼동을 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목적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동기다. 동기, 모티베이션이다 생각하고 목적은 펄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분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이 책을 보여줬더니 이 제 사부를 왜 맨 뒤에다 넣냐. 이걸 보통 앞에 넣는 거 아니냐. 이걸 뭐 교재로 만든 거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책 안 읽는다, 솔직히. 학교에서 뭐 발표를 하라고 그러고 복잡한 거 읽기 다 싫어하니까 핵심적인 거 앞에 놓고 그 다음 거는 읽고 싶으면 읽고 말란 말하라고 해야지 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다 해서 뒤로 넣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이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 그렇잖아요. 사부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꾼 설교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써야 될 이유가 내가 사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잠시만 읽어봅시다. 남의 이야기만 하다.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다. 15일 동안 7일 간격으로 2번이나 배를 가르고 대장암 2곳을 수술했다. 정신을 차리더니 하루가 지나갔다. 왼쪽 옆구리가 창으로 쑤셔 후비는 듯 아팠다. 내 옆구리를 찢어 창자를 꺼내고 특수 주머니를 창자 끝에 연결하여 밖으로 내놓았다. 고통이 시작되었다. 진통제인 몰핀이 10분 간격으로 투입되었다. 의사의 지시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15일간 계속되었다. 15일 동안 나의 육체는 바짝 마른 풀잎과 같았다. 창자를 밖으로 연결하여 주머니를 달고 거의 4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창자를 안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배를 3번째 가르고 수술했다. 다시 한 달 동안 고통 속으로 빠졌다. 2014년 1월 2번 그해 5월의 퇴원. 옆구리 고통과 함께 찾아온 나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다. 창자에 연결된 주머니로 시도 때도 없이 변이 흘러나온다. 접착이 잘못되어 변이 새기도 한다. 3, 4일에 한 번씩 주머니를 새로 갈아줘야 한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동화에 놓여진 생선이 따로 없다. 마치 욥이 잿더미 위에서 벌레가 나오는 썩은 살을 기앗장으로 긁고 있는 모습이다. 동방의 의인이며 부자였던 욥의 신세가 벌레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을 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귀찮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나 같으면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숨었을 것이다. 잿더미 위에 앉은 욥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았다. 바닥에 버려진 나무 토막 같았다. 자, 제가 이거 2014년 1월이니까 이제 내년 금년에 만 10년째 아니거든요. 내년 1월이면 만 11년째. 그러니까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끔찍하게 고생했죠. 근데 나는 문학적인 표현을 할 신경은 없으니까 대안 썼는데, 야, 그때 심정에
진짜 인간 아니더라. 내가 그 도마 위에 생선을 잡아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벌거벗겨. 언제든지 그냥 칼로 자르고 배 가르고 그런 신세야. 그때 욥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욥도 그 벌레가 나오는데 기아장으로 쓰레기 때문에 앉아, 재 때문에 앉아가지고 욥 정도 되면 자살했을 것 같은데 안 해서.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했겠지. 그래서 내 신세가 정말 나무토막 같다. 그런 비참한 신세가 들었어요? 3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옆구리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머릿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림 같은 생각이 스며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옆구리에 창이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신 모습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조금 그 고통을 알 것만 같다. 주님은 옷을 벗겨진 채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당하셨다. 욥을 설교하고 주님을 설교하면서 사실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욥의 고통과 수치심, 주님의 고통과 수치심을 나의 고통과 수치심으로 느끼지 못했다. 남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설교했다는 생각이 스며났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수없이 선하고 설교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지금 제가 당하듯이 주님의 고통을 저의 고통으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최고의 수식어를 동원해서 주님의 고통을 설명했을 뿐 정작 저 자신은 주님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수치심을 한 번도 저의 고통과 수치심처럼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실감나게 주님의 이야기를 설교했을 뿐입니다. 실감나게 했다는 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유선적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네, 제가 그때 사실은 이미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픈데 왜 이 주님의 고통이 그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확 들어요. 지금까지 헛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우는데 이게 아픈 게 아프지가 않아 그때부터. 그래서 막 울었어. 주님 죄송하다. 통증 그게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때는 아팠는데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네. 자, 그 다음 다시 전사해 봅시다. 사부님을 회개하다.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은 채 계속 남의 이야기로 설교하는 것을 회개했다. 사꾼이 따로 없다. 내가 바로 사꾼이다. 어쩌면 좋은가. 병원에서 나는 나의 외식적인 설교를 수술하고 치료하기로 결심했다.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기로 했다.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은 것은 전하지 않기로 했다.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설교한 것처럼 증인이 되지 않은 설교는 하지 않기로 했다. 증인의 특징은 현장 인베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한 것은 현장 체험을 한 것인데 바울과 같은 현장 체험을 하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사건 노릇은 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때 내가 정말 결심했어요. 내가 앞으로 설교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그 말씀에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그 동등한 감정 입장, 그 현장 감각이 없는 설교는 안 하겠다. 정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쓴 글이 실감이 납니까? 네. 네?
지금 완전히 다. 아,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사모님. 성령 없는 설교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재가 절대 필수 충족 조건이다. 지금까지 나는 성령님의 실제와 편재와 임재를 체험하고 믿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계속 충만하기보다는 나의 밖에서 역사하셨던 객관적인 사건을 믿고 감동받고 느끼고 살아온 것 같다. 어디까지나 구경꾼으로서 진지한 관객으로서 성령님을 보고 믿고 관람한 것 같았다. 내가 관객으로 구경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성수로 뛰는 예수님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았다. 구원은 성령님이 내 속에 거주하시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사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주하시는가에 대한 확신과 확인이 부족한 것 같았다. 수시로 성령님의 도움과 감동을 간구하였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 같았다. 객관적 사건이 주관적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술을 마시지 않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술 마시지 않고 술 취한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배우처럼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두 잔 마시고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처럼 내 속에 술이 없는데도 너무나 술 취한 연기를 잘하는 배우 같은 설교를 한 것 같았다. 술을 몸 밖에 부어서 술 냄새가 진동해도 술로 목욕을 해도 내 속에 술이 들어오지 않는 한 술 취한 연기는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이다. 나는 성령님이 내 밖에 계시는데 마치 내 속에 계신 것처럼 멋진 연기를 하는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하면 취한 정도에 따라서 정말 저절로 힘들이지 않고 술주정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속에서 거주하시면서 충만히 활동하시면 정말 저절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기는 괜찮게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쓴 건데, 이거 내가 썼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이걸 연구하는 거니까, 성령님의 내재가 절대 필수 충족인데, 이론상으로는 뭐 성령님의 실제 편재 임재를 체험하고 믿어왔다고 했죠. 근데 이게 술 이야기를 하니까 시감이 나는 게, 술 안 마시고 술 취한 연기 잘하잖아요. 영화배우도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술 취한 연기하는 배우들 진짜 술 취해서 할까요? 네? 술 안 취해서 연기한다고. 근데 술 먹은 사람 이상 연기 잘해요. 진짜. 근데 그 사람 술 안 먹은 거야. 그런 걸 우리는 연기라고 하잖아요. 연기. 리얼리티가 아니고 그냥 연기잖아요. 액션. 근데 진짜 술이 취하면 진짜 술주정 하잖아. 그냥 그 술에 이끌리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충만히 역사하면 내가 뭐 억지로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닌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하는 건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남 앞에서 체면도 지켜야 되고, 아니 물론 뭐 예의를 갖추려 하지만 그 예의를 저절로 그냥 갖추지는 거지 뭐 그렇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위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술 안 마셨는데 술 취한 연기하는 게 다 위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 속에 술이 있냐 없냐. 또 술 마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술 냄새 나요. 말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술을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요. 뭐 이게 좋은 예 같아서 들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내가 성령님과 계속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이 계속 충만히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면
이게 저절로 성령 충만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충만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성령님이 이 일을 같이 합시다. 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지.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을 먼저 시작하면 성령님이 충만해질까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일이 시작이 될까요? 먼저 첫 번째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거? 일을 시작하고 성령님이 충만. 전사님. 그게 합리적이라고요. 성령님의 방법이 일을 내가 그 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역사를 하는 거지. 성령님이 능력을 줘야 하겠다는 사람 치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일 되지도 않아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을 많이 합니다. 왜 혼동을 하냐면 성령님은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려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나가서 방언을 하고 전도를 했다. 이걸 가지고 성령님이 와야 된다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잖아. 달라고. 왜 기다렸어요? 증인이 되려고. 증인이 될 마음이 막 타오르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어서 나가서 증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참 묘한 게 어느 게 먼저냐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성령이 먼저 역사하면 내가 뭐 반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막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능력을 줘가지고 확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매달리고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세요 하고 일을 시작할 때 준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돼. 벌려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면 연기가 아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설교한 것은 연기를 잘했다. 그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전사님도 그 유혹 받을 것 같은데 모르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설교 처음 할 때 그 유명한 사람들 설교 막 그 내용 그리고 또 누구지? 유명한 사람들의 TV에서 설교하는 폼을 보잖아요. 특별히 미국의 지미 스왈 같은 사람 흉내를 내가 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윌리그레안 뭐 이런 사람 흉내도 막 내고 싶어 해가지고 그때가 벌써 40년 전인데 피마이크 딱 꽂고 내가 했다니까 설교가. 네? 뭐 그 시대에 네, 피마이크 딱 꽂고 강대상 이거 없애고 우리 좁은 교회 공간이지만 걸어다니면서 혼자 폼 다 줬다. 계속 그렇게 나가도 될 뻔했지. 근데 사람들이 많든 적든 그렇게 막 연기처럼 멋있게 많이 했다. 제수 써가면서. 그러니 뭐 그 한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뭐 잘한다 하지만 그게 뭐 성령님의 열매가 쉽게 안 나타나죠. 이제 연기하는 건데. 그때 젊은 애들은 좋아해. 멋있다 이거지. 그리고요 하얀 구두 신고 설교했다고. 백바지 입고. 백바지가 뭔지 아시죠? 하얀 바지. 네, 하얀 바지, 하얀 구두 딱 신고. 그러니까 막 보는 사람마다 막 와 스페셜 목사님 막 이래서 그거 뭐 좋죠. 사실은 만약에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했다면 또 몰라. 근데 그게 더 앞선 거야. 이게 연기지. 이제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는 했지만 그게 열매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물론 안전하게 행동한다는 완벽주의는 아니지만 적어도 성령님에게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저절로 행동하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성령님이 내게 하시면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현장 체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대부분 성령 없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다. 아, 정말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네. 고백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안 하시, 저기 오픈 안 하잖아요. 오픈해야 돼. 오픈해야 된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없었다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랬을지도 몰라. 제가 제 친구가 저쪽 그 오렌지 카운티 좀 큰 교회 다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무슨 것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설교 이렇게 뭐를 쭉 봤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본 내용의 일부분을 따가지고 설교를 하더래요. 그것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그래서 이거 베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아, 좋은 것도 베끼는 거 괜찮아요. 다만 베꼈다고 말을 하면 돼. 그렇죠. 근데 그걸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한 것만. 제가 읽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내에 그 채플의 목사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정말 설교 잘해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또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교수님 보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한 거 옛날에 아무아무개가 한 설교예요. 그 얘기 하더래. 그래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그러더래.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그분의 설교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걸 딸딸 외워버렸대. 근데 마치 지금처럼 해버린 거래. 너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걸 하도 은혜가 지금처럼 하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베꼈다기보다도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 빠져서 그냥 줄줄줄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야 뭐라고 말하겠어? 알고 보면 그래 맞아 내가 근데 지금 그랬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설교 주말 남의 거 베낄 수 있어야 있는데 그 이제 학교에서 논문 받았을 때 남의 게 베꼈다고 말 안 하고 막바로 잘리잖아. 목사도 그래서 이거 어느 분의 설교에 너무 좋아서 내가 인용하는 거라고. 그러고 지가 감동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나중에 교인들이 인터넷 뒤에서 보고 이제 목사님 수업을 뺏겠다 해서 쫓겨난 목사님도 많아요. 소문이 나니까. 그 목사님이 창피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베끼고 안 베끼고 그거보다도 하여튼 지가 은혜 받으면 남의 거 할 수 있어.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한다. 못할 거 뭐야? 말씀인데 그걸 숨길 필요 없다. 내가 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대로 전합니다. 아니나? 그렇죠. 숨기기를 할 거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3번 읽어봐요. 불이 숨지 않았다. 집에 있는 전기 난로나 불타는 난로 가까이에 가면 뜨겁다. 따뜻하다. 난로와 멀어지면 다시 춥다. 그래서 추위를 느끼면
다시 난로 가까이 가서 몸을 데운다. 교회에 오면 몸이 따뜻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차가워진다. 그래서 또 교회를 찾는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난로가 내 몸속에 있다면 추운 곳이나 얼음이 어느 곳에 가도 내 몸속에 난로 때문에 추위를 모르고 살 것이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고 말씀이 계속 활동하신다면 나는 교회나 세상 어디에서든지 항상 따뜻할 것이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디를 가도 나는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추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면 의심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불 쬐는 사람이었지 불을 품는 목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 쬐는 사꾼이었다.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보처럼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썼다. 그 다음에요? 아니, 좀 생각해. 불을 쬐 때 따뜻하잖아요. 근데 멀어지면 춥잖아. 그쵸. 교회 오면은 정말 뭐 은혜 좀 받고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면 싸늘해지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내 속에 불을 품고 다니면 아무 데나 없도 따뜻하잖아. 그것도 사람들이 모이죠. 네,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밑에서 네 번째인데 어쩌면 나는 불 쬐는 사람이었지 불을 품은 목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제 불을 쬐고 그냥 막 뜨겁고 주일날은 신나지만 불을 품고 다니는 사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을 쬐는 싹군이었다.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보처럼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거꾸로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전을 품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창피하게. 예수님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을 품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 쬐면 안 돼. 우리는 그거 아니라 품고 다녀야 돼.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거 달달달 외우세요. 네? 불 쬐는 사람이지 불을 품은 목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내가 나한테 지금 칼을 대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리만 하고 먹지 않았다. 요리만 하고 먹지 않았다. 나는 마치 이들 요리사처럼 행동했다. 음식을 아주 잘 요리하고 보기 좋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좋은 양념도 잘 섞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어서 멋진 그릇에 담았다. 멋진 요리 복장을 하고 음식을 손님 앞에 정중히 갖다 드렸다. 나는 그 음식을 슬쩍 맛만 보고 그 음식을 맛있게 즐기면서 배부르게 먹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인류 요리사처럼 설교를 잘 요리하는가? 그렇지도 않았다. 전달했을 뿐이다. 이것이 전부다. 설교를 전달했을 뿐 내가 맛있게 즐기면서 먹어보지 않은 것을 설교했다. 마치 어떤 요리사가 자기는 음식을 일일이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놓은 것처럼 나도 어떤 요리사 같이 설교를 잘 만들어 내놓았다. 요리한 음식을 직접 즐기며 먹지 않은 장사꾼, 사꾼이었다. 너무 잔인하게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뭐 적당히 요리해가지고 전달하는 요리사야 장사꾼이지. 멋지게 꾸며가지고 말이죠. 내가 설교를 즐기지 않고 그 설교를 남에게 했다? 웃기지 않아요? 내가 그 음식을 즐기지 않고 인조하지도 않으면서 그 요리 이쁘게 만들어서 그냥 팔아서 돈을 벌었다? 뭐 요리사는 그럴 수 있겠죠.
요리사, 장사님. 그럼 나는 장사꾼이었잖아. 근데 내가 또 장사꾼 했다면요, 돈이라도 많이 벌던가, 교인들이라도 다 잘 많이 끌고 모아가지고, 쇼를 좀 잘했으면, 잘하지도 못했잖아.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냥 장사꾼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런 책을 쓰면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현실적으로. 안 읽어볼 것 같아. 이 잘났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신학생들은 보면은 맞다 하고 읽을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들 설교 실습을 해봤잖아요. 팬데믹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두 팀 만들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설교 TPH 그 표를 이야기를 시도를 해보라니까 그게 아직도 감이 안 잡혀. 그래서 놀리게 하면 자기 그 선입관을 이렇게 딱 버려야 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신문 같은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글 쓰는데 공통적으로 많은 말들이 빨리 자기 선입관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그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초격차라는 말 쓰잖아요. 들어봤어요? 초격차. 예? 그러니까 1초 속도를 따지면 1초 가지고 1이냐 2이냐 다투잖아. 근데 요즘에 0.0000001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컴퓨터, 우주선, AI 이런 데서 그 칩을 만들어서 이거 팔아야 되잖아. 우리 대한민국이 왜 희망이 어둡냐면 제품을 잘 만들어. 근데 이 칩 있잖아요. 칩이 이제 몇만 나노로 들어가니까 그게 메모리 바이트 그 뭐라 그러지? 나는 쉽게 칩이라고 그러지. 반도체 만드는 그 요즘 엔디바가 아마 히트를 쳤다고 그러잖아. 엔데이버 걔네들이 히트를 치는데 삼성의 그 수백억의 물품을 만들면서 그 컴퓨터 칩 반도체 바닥에 까는 거는 미국의 그 엔텔에서 만드는 펠린을 거기서 수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 자원이 없어. 자원. 물건 재료가 없어. 그 중국이 재료 가지고 그냥 이딱 담으면 물건을 우리는 만들지. 재료가 와야 이제 생산을 잘해요. 우리나라가 생산은 잘하는데 그 원료, 사우디아라비아 중동들이 큰 소리 치는 게 석유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석유를 가지고 옷을 만들고 석유 가지고 자동차 만들어 타고 이런 거 잘하잖아. 근데 석유를 안 줘버리면 끝이잖아. 석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럴이 가지고 하겠다는데 배럴이 만드는 건 칩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칩이 없으니까 뭐 끝나는 거야. 우리나라 삼성은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 죽을 때까지 먹어야 살아요. 먹는데 곡식, 웃기지 지금. 앞으로 곡식 전쟁 이거 무서워요. 굶어 죽는 거야. 그럼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굶어 죽을 염려해요.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곡식 값이 하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자제품이고 뭐 이런 거요. 반도체 끊으면 스탑이야 그냥. 그래서 원래 원료,
무하다 이 얘기가 나오지. 초격차. 초격차 차이는 이 반도체 하나에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앞서가야 겨우 살아남는다는 거야.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몇만 분의 1초 앞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1초가 아니라. 그게 초격차. 그 초격차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다 따라왔어. 자동차 생산도 우리나라하고 비싸게 왔어. 걔들은 뭐 물량이 대단하니까. 근데 중국을 이기려면 뭐 엄청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중국보다 초격차로 앞서는 거 외에는 이길 길이 없대. 재료 걔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때 초격차로 앞서가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좀 살아남으려면 신문에 보면 초격차 문제가 더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된다. 지금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가 이슬람교가 더 많이 퍼지고 인구는 기독교 캐톨릭과 합해서 많지만 이슬람교는 계속 퍼져. 근데 전도를 해서 퍼지냐? 힌두교 사람들이 계속 커져. 종교가 많아져. 그 사람들이 막 선교하러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걔들은 많이 나. 저절로 힌두교 되고 이슬람교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똑똑하다고 왜 안 나?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요즘 시세를 아셔야 돼요. 미국 방송 640 뉴스 방송 640에 그 사람이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문이 나왔다고. 러시아에서는 인구가 줄으니까 인구가 나의 앞으로 군대를 키우고 싸움에서 이기는데 인구가 줄으니까 군인이 없어져.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1년에 그 몇 주 간격으로 휴가를 네? 돈 줘서. 그게 무슨 휴가냐면 마누라하고 자는 휴가. 그래서 영어로 섹스 할리데이. 가서 마누라하고 자서 애 좀 낳으라고. 정부가 아주 애 낳으라고 휴가를 보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야. 러시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북의 김정은이도 여자들 보고 애 많이 낳으라고 권했다고 뉴스에 쫙 깔더라고. 한국 뉴스에 이런 거 안 나와. 미국 뉴스에 나오잖아. 미국 뉴스. 그 노스 코리아 김정은 그러면서 이제 cultivate the woman to have the baby 막 이러면서 막 뉴스가 나오는 거야.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스라엘 교회들은 그냥 낳잖아요. 힌두 교회들 낳잖아. 나중에 인구 많은 사람이 이겨. 요즘 뭐 하나 나서 잘 살아.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태리에서는 그 법을 제정하더고 애 둘만 나면 평생 세금 안 내. 자녀들이면 세금 없다. 이 슬로건을 걸고 애 낳으라고. 셋 낳으면 돈 보태줘. 평생 세금 안 내고 살면 얼마나 좋아? 오죽하면 그러겠네. 오죽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인구가 많아야 이기는 거고 아니면 이 전자제품 이런 건 초격차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뭐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된다. 나는 그쪽 졸업한 지 오래돼. 비록 뭐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안 돼서 이러고 있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도태된다는 건 아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도태되진 않아요. 끊임없이 이어가겠지만 세상에서 점점 세력을 줄여가는 거예요. 밖에 고통 속에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는 믿는 자가 적다는 얘기 되지만 그때 되면 기독교인도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다 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늙었어. 죄송한데 저보다 젊은 사람 보고 늙었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20, 30대 애들한테 이 사상을 막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고 어쨌든 하는 게 이단들이잖아.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데 또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교회는 20대, 30대 애들한테 막 돈 깔아가지고 하고 걔들이 여기 미국에 와서 멕시칸 젊은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또 이 보순절 교회 애를 빙자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한테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러냐면요 젊은 애들이 크면 나도 장악하는 거야. 지금 우리 정통 기독교는 젊은 애들이 없는 거야. 스스로 없어져.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죠. 이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어? 직접 교회 부흥하고 무슨 관계 있어? 당장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를 보고 나를 보고 오늘은 세계를 봤다가 오늘은 나를 봤다가 이 두 개를 보면서 살아야지 나 여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요거만 한다 이건 기독교 아니고 나와 내 주변을 무시하고 그냥 세계만 막 이것도 아니잖아. 두 개를 다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죠. 자, 설교를 수술하고 싶다. 누구 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를 남의 이야기 전달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마음을 수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배우고 시행해온 설교의 방법과 형태와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불을 쬐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옮겨주는 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설교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불을 품은 자로서 술에 취한 자로서 음식을 직접 먹은 자로서 더 이상 사꾼이 아닌 참 목자로 설교하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고백을 털어놓고 싶었다. 나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게 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공감이 갑니까? 자, 공감이 가니까 5분 동안 자 봅시다. 여러분이 국민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니까 글을 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자 사모님 저를 보세요. 뭐가 머리에 딱 남아요? 하나님을 품은 자로서 설교하자. 그게 나와요? 전사님. 저는 그 가식된 마음을 갖지 말자. 가식된 설교를 하지 말자. 그런. 자, 두 분이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품은 자로서 설교를 하겠다. 가식된 자로서 설교하지 말자. 이 두 개를 내 평가해요. 이거는 여러분 수준이 박사 공부를 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로서 설교하기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런 수치 고통을 모르고 설교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접 수술해보고 하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숙제는 숙제인데 그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품어야 할지 그거는 그렇죠. 자, 전사님은 가식적인 거 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연기를 했다는 거죠. 내 자신, 금방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기했다는 거죠. 가식된 마음으로 그냥 유창한 언어만 쓰고 뭐 남 닮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하지 말자. 나의 진정 어린 진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거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맞아요. 다들 두 분이 잘 풀이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요약을 다시 해보면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때 실제로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실제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자, 봅시다. 전사님 어머님이 다치셨어. 도전 괴로워. 우리가 그거 들었을 때 전사만큼 괴롭겠어요? 아무리 친해도?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잖아.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전사님은 나의 어머니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었다는 말은 거창하게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다는 말을 거창하게 설명하시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한 나는 남의 얘기하고 전달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자기 엄마니까. 나는 한 번 들으면 슬픈데 두 번 들어, 세 번 들으면 그 다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 짜증나죠. 그만 좀 해. 예? 이렇게 왜? 나의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품는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말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 그분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몸을 치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 얘기가 됐을 때 실험 나는 거야. 말이 좀 어색해도 내 얘기니까 내가 뭐 힘을 쓰고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